17장 1절부터 19절. 용서, 믿음, 종이 할 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에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자, 제목 믿음의 열매인 용서와 감사.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이잖아요. 신실함, 믿음, 신실함. 이 믿음에 대해서 용서와 감사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용서와 감사가 나타난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용서와 감사가 있느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1절과 2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작은 자, 실족, 연자, 맷돌.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실족하는 자, 이 실족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혹시 우리 집사님들 실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가 뭐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는요, 믿는 자 중에,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 자 중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 믿는 자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작은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이 공동체 안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이 아니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집사님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아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상처,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사소한 문제의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예수님을 떠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이 작은 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했다가는 정말 그들의 마음에
큰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들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배려의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의 믿음을 보고 잘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실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 맷돌. 여러분, 연자 맷돌, 우리가 맷돌 알죠? 돌리는 거. 이 연자 맷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엄중한 경고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니 실족하게 하는 연자 맷돌을 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곡식을 가는 것을 누가 했어요? 짐승이 했죠. 짐승이 돌릴 때 그 맷돌은 어떤 맷돌이에요? 어마어마한 무게의 큰 것입니다. 그 맷돌을 매라는 것은요, 그만큼 굉장히 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매라는 것이. 굉장히 주의 깊으면서도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이나 공동체 밖이나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일을 평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집사님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실지 모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오류가 꼭 있습니다. 왜요? 나의 그런 선입견, 잣대가 있기 때문에 나의 편견을 가지고 내 신앙의 잣대를, 척도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활하지? 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왜 저런 모습밖에 안 보일까? 이미 그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반드시 표현됩니다. 그게 작은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연수나 나의 믿음에 대한 이런 신앙의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배려하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에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특별히 참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텐데, 아마 그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져 있을 텐데, 그들을 보면 그런 잘못된 편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참에 먼저 우리는 배운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숙하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배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3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족하지 않게끔. 자,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용서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자세하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만, 조심하는 가운데 형제가 뭐 하면요?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봄이야, 우리는 뭐든지 다 용서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되나요? 봄이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잘못하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여서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가 뭐 하면은요?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떳떳한 마음으로 정말로 당당한 자의 모습으로, 아니 교회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먼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죠?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참회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도 또한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의 형제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잘못하는 그런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요? 여기서 7번이라고 그러죠? 7번은요, 항상을 뜻하는 것이에요. 7번이라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은 항상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셔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죠? 내가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무엇을 주셔요?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해. 왜요?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시잖아요. 어떤 조건을 갖고 사랑하시나요? 그냥 내리사랑이죠. 우리는 내리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니죠. 값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리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다른 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나에게 많은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와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그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나타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있는지, 아직도 나에게는 쓴뿌리가 있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 하였지만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부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믿음에 관해서.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우리는 공동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디에 다나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요. 언제까지요? 계속적으로 7번이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지만 전제적인 조건이 있죠.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한다? 아니죠. 뭐 하면? 회개하면. 설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강의 설교인 것 같아요. 적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인권. 사람의 그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죠. 그렇죠.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동성애자들이 뭐 하면요? 회개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죠.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데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주의 말씀으로 꾸짖는 것입니다. 질책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집사님들은 사랑의 회초리가 정말 있는 것인가요?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죄악들은 잘못을 범했으면 그에게 뭐 한다고요? 꾸짖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꾸짖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권면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로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끔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질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인권, 사랑, 무조건 용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는 특별히 성도분들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 가운데 잘못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질책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우리는 언제요? 항상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서 믿음 언급하시는 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믿음을 하나 더 아니면 더 달라는 것 같죠? 더하소서, 플러스 2의 개념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더 주세요가 아닙니다.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된다고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 나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항상 언제든지 그를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려면,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면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간청했던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나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이런 믿음에 성장되게 하시옵소서.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서 10절에 갑자기 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시옵소서,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제자들은 계속 남을 용서하고도 그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에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졌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제자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집사님들 이해되시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제자의 모습이에요.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니까, 내 이런 수준이니까 내가 저를 용서하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 종의 모습은 그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여깁니다. 언제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여깁니다. 왜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집사님들 그러셨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까먹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해요. 종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종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희들은 그저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내리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원죄, 우리의 본 모습은 뭐예요?
죄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셔서 은혜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상을 해주실 거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만큼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어떤 존재인 걸 저는 아는데요.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직분자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은혜를 내리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데 자꾸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이제 경험케 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잘못되게 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을 가르칠 것이에요. 왜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변하여져서 내가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섬겼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야? 자꾸 권위를 내세웁니다. 지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목회자들 아닌가요?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특별하게 종으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청지기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보면 다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 보시면 아마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변질되어지면 교회는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참 좋은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참 좋은 나의 자녀들이구나. 인정받는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특권, 그렇죠?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과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족하지 않게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자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서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서하라. 그러므로 믿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11절과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병 환자를 들어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감사하다는 사람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우리 집사님들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내가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집사님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들어주셨죠?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셨나요?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되어졌나요? 그렇죠? 믿음의 모습에는 반드시 감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이 무익한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셨어요.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주의 자녀 삼아주셨고 제자 삼아주셨어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 내 고난 시험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구할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이런 고난들, 이 기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듯이 내가 제시했지만 그 모든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 문제와 그 시험들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그 문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서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는 그것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도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다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게끔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하고 그를 회개하게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말씀을 선포하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뭐 합니까? 내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그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인데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죠?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를 보면서 나도 아빠, 엄마처럼 그러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고 싶어 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아빠, 엄마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교회 학교가 왜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녀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요, 부모님들 책임이에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왜요? 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에는 뭐가 있다고요?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정확하게 질책해서 꾸짖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는요 언제요? 항상 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엄마 아빠의 믿음의 모습들, 가정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엄마와 아빠를 보면 자녀들이 나도 아빠와 엄마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나타내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의 삶 속에서 용서가, 사랑이, 감사가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주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리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